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맹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뼈를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아멘으로 청종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뻐하시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했어요. 당연히 감사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신 게 대단히 즐거운 일이었어요. 내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 또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 너는 너를 창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태중에서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모태에 조성을 하셨다고. 그럼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조성을 하셨을까? 닭장에 올라가면요, 닭들이 나를 피해 도망다녀요.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잡아다 먹으니까. 거의 공포의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미가 부화해서 키운 닭일수록 제가 가면은 완전히 공포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안 그런 닭이 몇 마리 있어요. 제가 가면은 막 쫓아와서 불 달라붙고 이리 온나 그러면 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개처럼 오지는 않지만은 안아주면 좋아하고 그런 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닭은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갈 때 이제 사과 있으면 이건 누가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죠. 내가 키우는 짐승 하나도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하물며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를 지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즐거워하시겠구나.
내가 뭘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생명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한다. 이거보다 더 나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하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껍벅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요. 참 묘해요.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너무너무 새로워져요. 이전에는 감사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옆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겁니다. 5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24장로가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천군 천사 중에 24장로 중에 네 생물 중에 나의 찬양이 어느쯤에 속할 것인가? 내 찬양이 가장 아름다워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언제 찬양했어요? 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들과 다를 바 없이 취급을 받았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17장에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죠. 자, 다윗이 맡았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양치는 종에게 맡기게 하고 보냈어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제사장이 왔을 때 아들 때 데려온다 할 때 양을 지키게 하지 않고 다윗도 양 지키는 종에게 양을 맡기게 하고 다윗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안 불렀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큰형아비 그 엘리압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형이라면은 아구야 너 큰일 난다. 얼른 하고 가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우리로 말하면 뭐 없는 년, 4가지 없는 놈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어떻게 형들이 다윗을 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같이 제사 지내고 매년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상절 1년 3번은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형들을 보고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요. 뭘 찬양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만물을 지었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게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이 딱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 평안과 감사를 조금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택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온전히 합의한 사람으로 다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 중에 있든지 그가 영광 중에 있든지 간에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건 누가 아는 바입니까? 누가 인정하는 바입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러니 그에게 너를 통해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8절에서 16절에 그 다윗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 언약대로 오늘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런데 3절에도 중요하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비암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이 남겼던, 다윗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자, 이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비암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비암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는 백성을 많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뜻 찾아봤더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래. 야, 이름대로 해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 그럽니다. 아비야, 참 외우기 쉽죠. 에비야, 할머니들이 아들 부를 때 에비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놀랬습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암이. 이 아비암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받았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요? 바하사한테 죽임을 당하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뭐 했어요? 살았어요. 뭘 남겼으니까? 후대 아사를 남겼으니까. 나답은 이름은 뜻이 뭐냐?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족을 시켰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고 여로보암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멸망을 받았고 르호보암은 멸망을 받지를 않았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은총을 입지 못하고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집에 속한 남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큰아들 빼놓고 전부 다 무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런 큰 차이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도 작은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차이를 볼까요? 기원전 722년에 아스루 왕에게 살마네셀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한 번도 믿음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뭐합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뭘 해요? 회복을 해요. 믿음을. 누구를 생각해서요? 다윗을 생각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이스라엘도 586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그런데 그 후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제 이런 선지서들이라서 하는 일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다 족속 혈통이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혈통이 보존이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일생 동안 기뻐했던 다윗 그 한 사람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큰 전환점이죠. 이것이 그렇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르렀죠. 다윗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그러면 다윗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까? 많았잖아요. 일단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 사울왕. 그런 다음에 그를 배역했던 자기의 제기나한 아들 압살롬. 여기 아비살롬이라고 나오죠. 그 아비살롬이 압살롬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반역자들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내 하나님께만 나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0편 51편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의 가문에 임한 아비암에게 임한 복. 자, 나중에 이제 역대하에 가서만 보겠지만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아비암하고 여로보암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쳐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데 80만 대군을 여로보암이 동원한 걸로 봐서는 여로보암이 먼저 쳐들어왔든지 안 그러면 둘 다 같이 준비를 했든지. 그러면 아비암은 40만이에요. 여로보암은 80만이에요. 절대 작은 수 아니잖아요. 둘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딱 둘러쌌어요. 완전히 포위를 다 했어요. 그 포위된 걸 보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전에 아비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패역한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더니 또 패역을 지하느냐? 너희가 하는 일에 성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뭘 하심으로요? 여로보암을 치심으로 유다를 승리하게 하시죠. 이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때문에 두 사람이 항상 전쟁하는 그런 불신앙 속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아비암이 의로워서 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다윗 언약 때문에 그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정말 아비암은 누구 잘 만난 거예요? 조상 잘 만난 거예요. 조상 잘 만난.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나라의 믿음은 이 복을 가지고 세워진 믿음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더욱더 이 복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졌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현대 교회사에서 선교사님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1866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를 흘린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랬는데 그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피를 흘린 순교자의 길을 간 근현대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 거의 유일하냐? 우리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선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피 흘려 세운 교회, 그 교회의 후대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수에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조선시대의 그 1866년이면 조선시대 때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 때,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그런 다음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특별히 일제강점기의 그 기록을 생생하게 남겨놓은 이미 안희승 여사님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 한 번쯤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한 2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색깔과 신앙과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요즘 또 놀라는 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북한 상황이 비슷해요. 환경이 비슷해.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마 거기서 또 믿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세계를 뒤집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고통 주시지 않습니다. 그만한 뭘 준비하시니까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를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교자들의 피를 바탕으로 한 교회에 세워진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뭘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요? 아비암과 르호보암이 다윗 왕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순교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에 등불을 주사 믿음의 은혜가 특별하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탄원을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탄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쉬지 않고 탄원을 하고 있냐?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는 탄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의 동무 순교자들이 차기까지는 잠깐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앞서간 순교자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는 그 기도를 우리를 뭐의 길로요? 순교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시기까지는, 차기까지는 기다리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 잠시 쉬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뒤를 이어서 너희 교회들도 너희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요? 다윗의 후손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처럼 우상 중에 그 인자하심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를 앞서간 순교자들까지 먼저 나를 드리면서, 힘써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받은 은혜가 있어.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근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이 전파됐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스스로 일어난 교회는 없어요. 우리 나락공도요, 수많은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는데 좀 그래요. 일어나서 이제 필요 없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손양원 선교사님, 우리 태국에 계시는 손 선교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선교를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놓고 맡겨놓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선교사 떠나고 나면 교회가 소멸이 거의 돼요. 중국을 갔거든요.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필리핀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료예요. 왜 무료죠? 등록금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모았어요. 한 학기 끝날 때면 신학생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 학교 가려고 굶으면서도 학교를 가서 배워서 나와서 자기 목회를 하고 헌신하고 이리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좀 이제 등록금을 받아요. 근데 잘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안 들어오면 우리 안 믿어요. 다 그래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갈등했어요. 차라리 잡혀서 전부 다 들어가 버려라. 교회가 전부 다 파손되게 해라. 믿음으로. 그래야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고민되고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 땅에 믿음의 피를 뿌리고 믿음의 교회를 기초를 세웠던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안이 들어와서 검문을 하고 가족을 핍박을 해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죽어갔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자기 언어로 자기 민족이 자기 감성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끕시다. 자꾸 조네요. 예. 옷도 좀 벗어. 얼른. 그리고 꽉 싸고 있으니 얼마나 덥냐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르게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뭘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워진 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죠. 누가요?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후대에게 그 언약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이제 이따라 뭐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런 정도 내용은 알잖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나하고 연관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 내가 빚진 자구나.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그분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자기만 고난 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고난을 당해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해요. 자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송이 있죠. 그 앞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곳에서 그 앞에 장이야. 그런 다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다음 장이야. 밤 9시가 넘으면은 사연이 있는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국동방송에 방송이 나와요. 광주 전남 방송에서, 이쪽 이제 동부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 이 찬송을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근데 그 찬송은 제가 어떤 찬송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었을 때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아버지의 셋째고 그 위에 형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형님,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제 읍교에서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강진읍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근데 제가 딱 이제 서울서 내려와서 아버지, 이제 큰아버지 장례식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찬양을 딱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저는 그 찬양을 듣는데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너무 그 은혜가, 찬송이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그걸 소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목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작사를 해놨어요. 근데 종이를 떨어뜨리고 잊어버린 거야. 참 신기하죠. 1873년이에요. 아니, 그건 더 나은가다. 근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걸 주었어. 시를 보니까 너무 은혜롭거든. 그래서 그걸 작곡한 게 내 영혼의 그 길.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리 들었으면 그냥 찢겨지거나 버려졌겠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준 거예요? 이제 작사를 했으니 작곡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탄생한 찬송. 그리고 그 예표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예표장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교회 회계 집사야.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 회계 집사. 그래, 얼마나 회계 일이 바쁘겠어요. 근데 1800년, 1700년 때, 1870년, 1860년대 시카고에 뭐가 있었어요? 대화재가 있었죠. 뭐 교회, 집, 은행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은행이 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이 다 어떻게 된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셋 딸을 유럽으로 요양차 보냈어요. 그런데 가던 배가 영국의 철선하고 부딪힌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전보가 하나 왔어요. Saved Alone이라는 딱 두 글자. 아내가 보낸 거야. 나 혼자 살았다는 거야. Saved Alone. 그러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을 가는 여인이 사고 지점을 지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감동 잘 모를 거예요. 자녀가 셋이 다 한 번에 죽어버렸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가사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가는 그 길이, 본인이 고난 당하는 건 고사하고 자녀와 가정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죠. 우리는 뭘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그들이 쌓아놓은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의 후대를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뭐 받은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답이 보이죠. 이게 복인지 알았다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저놈 새끼 정신 언제 차리나 이랬죠. 그렇죠. 저 인간이 언제 변하나. 그렇죠. 저부터 그랬으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좀 나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따라 한번 합시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은혜가 오늘까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전화 같아. 폰을 바꿔서 벨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내 전화인지는 잘 몰라.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 하나의 찬양으로 나 하나의 섬김과 경외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 내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성의 느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원망할 거 없어요.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특별히 이 나라에 앞으로 우리 뒤를 이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싸움을 싸우는 나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탁 시작하는데 우리 유리 아빠가 유리를 탁 안고 있는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안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났어요.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한다는 말이 저렇게 아이를 품듯이 다 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흑암 이런 것들만 사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창조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사단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걸 품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놔두고. 근데 딱 보니까 그래요. 아이를 딱 안고 있는데요. 안고 있는 폼이 너무너무 아이를 막 사랑하고 그 보여 그게 폼 안고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안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 누구와 같으냐? 다윗과 같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칩니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훈육이죠. 잠깐 이제 병원에 가서 TV 보고 있는데요. 젊은 엘리트 부부요. 근데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애들은 그 따지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해도 수용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할 때죠? 지금 수용이 필요할 때죠.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땡강 놓고 악 쓰고 참 신기하대. 그 둘을 키우면서 그걸 못 키워가지고. 남 탓해서 그래요. 남 탓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가 살면 돼요? 세계가 살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후손들인지, 믿음의 후손들이,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비한 그 자립의 은혜가 있는 그 후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쁨으로 빚으셨겠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드리되 실제로 드리는 삶,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있고 또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여주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믿음에 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증인이 돼 이제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주님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자기가 생명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이 일생 동안 당한 고난들이 나오죠. 그 외에 그것은 언급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될 거죠. 그대로 우리는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후대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누구와 같이? 다윗의 후손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이 땅에서 먼저 피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심한 고문을 받되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되고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여로보암 같이 애통 중에 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대를 이을 왕을 세워서 마지막 메시아 언약까지 이루고 지금도 그 메시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반열에 서되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그 다윗처럼 살 수 있는 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힘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